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19장 15절로 21절 신명기 19장 15절로 21절 말씀 펴면서 잠깐 기도 제목 하나 나누겠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 또 통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을 해도 참 지금 기도해야 될 때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어떤 급변 사태를 지금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급변 사태가 일어난다. 예전에도 그런 말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전과 다른 양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국제 전략 문제 연구소에 빅트 차라는 분이 있어요. 한국 관련한 아주 엘리트이면서 교수이면서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요지는 그래요. 한반도 통일 갑자기 찾아올 것이다. 찾아올 수도 있다가 아니라 단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점진적인 통일, 저희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점진적인 통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너지면, 급변하면 우리가 갑작스럽게 통일을 맞이할 수 있다. 그 통일이 어떤 양상으로 이렇게 치닫을지는 우리가 준비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 김영호라는 통일부 장관이 계시는데 그분 또한 지금 북한을 면밀히 리모틀링하고 있다. 북한에 겪고 있는 위기는 이전의 위기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위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한국은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예배자는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뭐 구체적으로 쭉 나열을 하면 북한의 문제는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북한에서 어떤 삐라 아시죠? 대북 전단 그걸 이제 보복으로 이렇게 뿌렸는데 그것 펼쳐보지 말고 신고해라. 북한은 지금 생화학전을 대비하고 있어요. 만약 열어봤다가는 거기서 어떤 약품, 생화학 무기가 공기 중에 이렇게 흩날리거나 물속에 들어가거나 공기 속에 들어가면은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사상자를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벼르고 있어요, 북한이. 그래서 북한 내에 탈북하신 분들의 그런 조사에 의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북한은 단속할 수가 없어요. 체제 유지를 위해서 예전에는 눈과 귀를 막는데 단속하는데 지금 단속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통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SNS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핸드폰을 갖고 있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동영상을 접하고 뉴스를 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류 문화를 접하고 있고 드라마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처럼 누르는 게 이 장마당 세대에서는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북한에 정당을 창립했대요. 그게 어떤 정당? 자유민주당 창당. 그래서 발각되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세력이 해외와 연계돼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 총기 탈취 사건, 무장강도 차량 폭탄 테러 사건, 여러 가지. 그래서 한국 드라마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갑니다. 교도소 아우지 탄광 가잖아요. 지금 예전과 다른 양상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의 그러한 권력도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민족끼리 그렇게 외치더니 북한이 어떻게? 우리 민족 아니다.
한국은 괴뢰 한국이라고 그래요. 괴뢰 한국, 괴뢰 대한민국. 예전에는 그냥 남조선, 북조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적대국, 교정국이라는 어떤 위상을 이제 입장을 분명히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예전과 다른 양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향후 몇 년 안에 급변 사태에서 평화로운 자유 통일을 우리가 만끽하려면 한국 교회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뭐 어떻게 손쓸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이 정말 통일 한국, 복음 한국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민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신명기 말씀 19장, 우리 다 같이 15절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정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정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정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정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악을 제하라, 악을 제하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읽으면 다 그냥 아시는 말씀, 굳이 내가 구절구절 읽어가면서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위정에 관련된 죄악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내 위정, 자기가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위정하게끔 하는 거예요. 정인들을 세우고 카드라 통신을 통해서 막 모함하고 음해하고, 그래서 선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악의 구렁텅이 속에 빠지고, 거짓 증거는 어떤 기초에 어떤 기초가 있습니까? 어떤 뿌리에 기인합니까? 탐심이죠. 그렇죠? 어떤 탐욕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어떤 그 이를 취하기 위한 도둑질이죠. 도둑질. 그 위증 교사라는 게 위증. 위반할 위자, 증거할 증자, 교자, 가르칠 교자, 사는, 부풀리는 거예요. 부풀릴 사자예요. 그래서 위증 교사죄 요즘에도 그래요. 자기의 죄를 감추고 어떤 이의를 취하기 위해서. 예전에도 이런 죄가 아주 허다했던 것 같아요. 공동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깔아뭉개버리는, 선한 사람도 말로 통해서 완전히 화이런, 악인으로 그냥 둔갑시켜버려. 그래서 악이 아주 창궐한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의 국가 공동체라기보다는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는 자는 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지금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의 어떤 그룹 모임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갑자기 성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구원받고 나서
신자가 되어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사람을 세워가야 됩니다. 사람을 세워가야 돼. 그래서 죄를 털어버리게 하고, 악으로부터 분리시켜야만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이 되었다고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다 부모잖아요.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크게 놔두지 않습니다. 양육하잖아요. 양육, 훈육하잖아요.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입히고, 그죠?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서 똥 싸면 똥 닦아주고, 그죠? 뭐가 옳은지 그런지를 가르쳐주고, 가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부모가 다 가르치면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죠. 나의 백성들 그냥 나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양육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선한 목적입니다. 목적. 내 사람 만들겠다,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를 하고 또 주 안에서 함께 거룩한 교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3요소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버지. 교회 3요소라면 뭘까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말씀, 그리고 성례, 그리고 마지막 하나 있습니다. 지리. 교회 3요소. 복음주의, 개혁주의 교회, 우리 같은 교회, 장로교회 3요소 7위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6, 70년대까지는 아주 7위가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그 이후로 넘어가면서 교회 성장학이 들어오면서 교회 번영 들어오면서 7위가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 이 죄악을 치리하는 겁니다. 이 더러운 위증죄, 말로 사람을 깔아뭉개고 공동체를 더럽히는 이 위증죄 치리하는 거예요. 악을 제하라. 그래서 악을 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공동체 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왕성하게 역동적으로 활동해야지 살아있는 공동체,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내 치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악인이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버젓이 그냥 놔두는 거예요. 제재가 없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 그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사교 공동체. 그냥 동아리 수준. 그냥 좋은 마음 가지고 서로 호영호재하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공동체. 편한 공동체로 전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성장은
수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질적인 성장.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성장해야지 건강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맞습니다. 거룩한 공동체 우리가 목표예요. 많은 공동체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치리가 없으면은 아노미 현상이 벌어집니다. 사회학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아노미 현상이 뭐냐면 무법규, 무질서 현상을 말합니다. 사회학자 에밀 뒤르겜이라는 사회학자가 이렇게 고안한 어떤 이론인데요. 아노미 이론, 아노미 현상. 이 세상, 우리 민족, 우리나라 아노미 현상은 무질서한 거예요. 법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공동체적으로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안정감이 없어. 그래서 아노미 현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종북주의자, 사회주의자, 좌파. 그래서 이들은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게 자기한테는 호기야, 아주 좋은 기회야. 그걸 틈새로 들어가서 자기들의 목적을 쟁취하는 겁니다. 교회 또한 치리가 없으면 이러한 불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규가, 하나님의 법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저렇게 죄를 지어도 용납하네? 저래도? 이래도? 그러니까 세상의 죄가 그냥 교회 내에 들어오면서 옳고 그런 것이 가치관이 이게 절대적인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불안해. 잘 믿는 신도들도 불안해. 악을 계속 드러내야 되는데 악과 같이 악이 양화를 구축하는 거예요. 물론 악이 조금 있으면 그 악도 부끄러워서 그 악을 개선해 여지 자연 정화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악이 많으면 자연 정화가 일어나지 않아. 악이 악을 구축한다. 그래서 영적인 아노미 현상이 그냥 확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교회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러한 보고서를 제가 봤어요. 한국 교회, 미국 교회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런 회사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회사가 있어요. 교회 마케팅 회사. 교회 마케팅 회사. 기업 경영의 그러한 가치,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교회를 마케팅하는 마케팅. 마케팅은 뭐예요? 목적이 이윤 추구가 이윤 추구. 그러니까 양적인 성장, 물적인 성장. 그냥 번영 신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손님은 왕이다. 교인들이 손님인 거예요. 보니까 이 마케팅 회사에 그 자문 그룹이 있는데 신학자, 목사, 심리학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그리고 음악 전문가 한 팀이 돼가지고 교회에 딱 자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문을 당신의 교회 왜 성장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설교 내용을 바꾸십시오. 싫어하는 설교하지 마십시오. 부담되는 설교하지 마십시오. 죄 지적하는 설교하지 마십시오. 호통치는 설교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이런 설교하세요. 재미있는 설교, 유머가 넘치는 설교,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설교, 부담 없는 설교, 편한 설교 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건 30분 이내로 설교하십시오.
이들이 자문한 결과가 이래요. 대부분 이렇게. 그래서 예배 음악은 감성을 더욱더 자극되게 분위기를 연출하십시오. 조명도 좀 이렇게 좀 다르게 하십시오. 인테리어도 좀 이렇게 감성에 빠지게 하십시오. 물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취사 선택해야 될 것도 있는데 마케팅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기업처럼 이윤을 추구하고 성장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까?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면 경고 딱지가 붙어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 말씀도 아니고 솔로몬 말씀도 아니고 모세 말씀도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좀 애낄 수 있는 말씀을 전가하고 싶어서 저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많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좁습니다. 협착합니다. 가는 사람이 많지 않대요. 찾는 사람이 많지 않대요. 그냥 편하게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저 또한 이렇게 저를 칩니다. 육체적으로 치고 영적으로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칩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함부로 되는 게 아니죠. 목사 안수 받았다고 되는 겁니까? 신학교 나왔다고 되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선교단체, 단체장들 그렇게 성경에 박식하고 교리에 박식한 사람들이 왜 넘어집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교회 내에서 인기주의, 포퓰리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제대로 분별해야 돼요. 한국교회, 한국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쇠락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육을 할 때 악을 제거합니다. 악을 제거해요. 공동체 내 악을 제거합니다. 또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접근하셔서 악을 제거합니다. 악을 제거. 악인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악을 제거해요. 사람 자체를 그냥 완전히 그냥 폐가 망신시키는 게 아니라 악만 핀셋으로 탁 집어서 제거하기를 원하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하다라는 말 원어를 보면 불에 태우다. 불에 태우다. 제거하는 불에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전염병에 걸려서 옷이 오염되어 있다. 어떤 축사가 오염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모아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것만 태우는 거죠. 초가 삼간 그 산을 다 태워버립니까?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악은
좀 핀셋으로 수술을 해서 떼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이라는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어떤 불입니까? 성령님께서 성령의 불, 우리가 뜨거워지고 뭐 이상한 현상 가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죄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죄악을 하나님은 그거 용납하지 못해요. 여러분 용납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뻘이 덕지덕지 묻어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대로 자라. 깨끗이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또한 악을 제하는데 태워버려요. 그래서 악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의 말씀 나와 있죠.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공의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낭만적인 동행이 아니죠.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거룩한 동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나도 거룩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과 티각태각 부딪히는 거예요.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부서져 버립니다.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완전히 태워버리고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여러분 개개인이 거룩한 개인,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20절, 2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정죄가 목적이 아닙니다. 죄 지적질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음행을 하다가 잡힌 여인에게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죄송합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말. 다시는 음행죄 저지르지 마. 정죄가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을 거룩한 자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 또 거룩한 개인, 거룩한 가정,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당사자 간의 불화를 해소합니다. 죄가 혼자 짓는 죄도 있지만 관계 가운데 죄, 오늘 이 관계 가운데 짓는 죄잖아요. 위증죄, 공동체 가운데 당사자 간,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증인이 있어요. 이 사건을 본 증인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다 위인할 수 있도록 죄를 제거한 이후에도 이 당사자 간에 원한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예, 복수는 복수를 낳는 겁니다. 복수는 더 큰 복수. 눈에는 눈,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는 이, 똑같은 동해 상해를 이렇게 행할 수 있겠어요? 그죠? 내가 1 피해를 받았으면 10을 주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10을 피해받았으면 100, 1000을 주는 게 사람의 자기 성에 못 이겨서. 그게 악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건 복수를 막 이렇게 뭐라 그러나 조장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 그래서 아주 공식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악을 처단하고 있어요. 공동체 내 두세 정인이 와가지고 당사자, 피해자, 당사자가 공동체 내에 이러한 죄를 솎아내는 겁니다. 공식적인 루트, 어떤 질서를 통해서. 그래서 가해자, 피해자가 공동체 내에서 서로 화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 보복은 누가 합니까? 피해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너 눈을 뽑았지? 그럼 눈도 뽑아. 공동체 내에서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원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런 피해를 받았지. 물론 심정적으로 용납은 안 되지만 공동체 내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보복의 꼬리를 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간의 원한을 이렇게 적절하게 마침표를 찍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그저 피해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결국은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죄를 처리하는 것은 결국은 공동체 내 하나님을 믿는 백성 개개인에게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보면 6절 두렵건대 시작 6절 시작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고요. 13절 시작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거하라,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그리하면 그 가운데 질서가 있으리라. 뭐 그게 아니에요. 그리하면 공동체가 평안하리라. 이게 정상인데 복이 있으리라. 복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래서 죄와 함께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복으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한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용서하라, 주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랑하라. 어떻게? 네 몸을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커다란 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치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가 깨끗해집니다. 말씀을 통한 치리가 잘 됐을 때 이렇게 일어나는 결과가 회개가 일어나요. 개인적으로 회개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됐을 때 막 저기서 여기서 울어요. 회개 마음 가운데 뉘우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때
마음 가운데 찔림이 일어나니까 바닥에 누워서 돌돌돌 구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대상 앞에 나와서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화해하는 거, 화해. 그러니까 성령께서 더 큰 불로 임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아주 유례가 없는 그런 부흥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회개가 일어나고요,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요, 공동체 가운데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거예요. 지역 사회가 변하는 거예요. 술집이 문을 닫는 겁니다. 밖에 자전거 세워도 가져가지를 않아. 좀도둑이 사라지는 겁니다. 경찰서가 문을 닫아. 올해는 경찰의 인력을 뽑지 않습니다. 그 경찰서 뽑는 돈으로 다 이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이 치안을 위해서 경찰서, 뭐시기 제도 공무원들을 막 뽑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 고백, 이러한 7일을 통해서, 말씀의 7일을 통해서 아주 이러한 엄청난 좋은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죄 용서, 죄 고백, 이것 또한 그 성경적인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죄 고백을 해야 된다, 죄 용서를 해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러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복음학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복음학교. 예, 모르나? 잘 모르시는가 보지. 예, 복음학교 김용희 선교사님이 하시는데, 거기는 이제 막 그 죄에 대해서 막 말씀으로 치리하면서 막 공개적으로 죄 고백을 하게 해요. 공개적으로. 아주 그 음란한 죄, 아주 파렴치한 죄, 예, 그러한 것들,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를 이렇게 드러내요. 거기에 논리는 빛 가운데 이 죄가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 회개가 일어난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그거 물고 늘어진다. 그러면서 단상에 올라와서 자기 죄를 낱낱이 고백해요. 들으면 굉장히 더럽죠.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언뜻 보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죄를 저렇게 부끄럽지도 않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저렇게 고백을 할까. 근데 실제로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20절에 보면, 찾지 마시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고해라. 너 이런 죄가 있다, 회개하라고.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두 번째 프로세스가 있어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과 함께 권고를 해라, 권면을 해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세 번째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 전체에 이 사건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 출교하라는 거예요. 교회 죄를 치리하는 이 시스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굉장히 인격적이죠. 부끄러운 죄인데 갑자기 공동체에 나와서 해보세요. 인격, 자존심 다 망가져. 제가 어떤 여자랑 같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와이프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사자가 아니신 분들은 판단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다 성자입니까? 아유, 그렇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합니까? 판단하잖아요.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개인적인 죄, 두 사람 간의 죄는 두 사람으로 처음에 해결해.
안 되면 두세 정인 데리고 가. 안 되면 교회, 안 되면 출교해.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막 은혜 받았다고 마음껏 은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죄송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제가 눈 수술하고 나서 잘 초점이 잘 안 맞춰져 가지고 엉뚱한 곳에 읽었는데 이렇게 매이고 푸는 문제에 대해서 바로 교회 공동체의 죄로 인해서 형제 간의 사이 관계 이게 맺고 푸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푸는 겁니다. 매는 것은 뭐예요? 사탄의 공작을 매는 거예요. 그 사탄, 이 죄악을 통해서 교회에 스물스물 들어오려고 하지. 이 작당질 그만해. 감금쉽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공작을. 그리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풀고 죄악의 그 뒤에서 사주하는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는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과 가정은 또 거룩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디테일하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왜 여러분을 양육하시는데 생활 전반에 이르기까지 개입하십니까? 이런 하나님은 다 종교에 없습니다. 불교에 있습니까? 이슬람에 있습니까? 복종해. 무릎 꿇어. 막 두려움을 주면서 재물 갖다 바쳐. 헌신해. 말이 많아. 타 종교 대부분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 이 하나님 구약 말씀, 신약 말씀 아울러서 보면 사사건건 세세하게 방법까지 주면서 전략까지 주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풍부하세요. 여러분의 인격이 침해당할까 봐서 여러분의 인권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 당사자끼리 해결해. 당사자끼리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프로세스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먹어 저건 먹어 여기 가지마 저기 가지마. 하나님은 조그만 것 하나까지 사랑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대단하십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죠. 정말 멋있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없으세요. 죄 지었다고 막 그냥 속된 말로 쳐 발라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악만, 그 죄악만 핀셋으로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죄악이 덜 주어졌다고 아파할 필요 없어요. 이제 새롭게 가야지. 이렇게 새롭게 일어서서 툴툴 털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지. 이러한 마음을 품고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제가 하는데 절겨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아주 잘 양육하십니다. 더러운 오물이라도 묻을까봐 안절부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용납하지 말아라. 악을 제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악을 제함으로 더욱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악을 제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윈윈하기를 원합니다. 당사자 간의 원한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가 큰 복을 받기를 위함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돼 주의 공로를 의지하니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떠한 죄악도 용납하지 않고 제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저희 가정 되게 하시고 거룩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을 제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굳건히 세우기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근처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성령 충만함으로 악을 태워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몸서리치기까지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죄악도 용납하지 않고 죄악을 제하는, 제거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모든 죄악을 제거하고 악의 모양이라도 멀리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12광주리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